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함께 배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께 고백해볼까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텐데,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곳에
이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소원이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께 시선이 머물게 되면 나의 소원은 주님을 향한 소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텐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나를 바라봐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주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온전히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되길 소망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왜곡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 세상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닌, 내가 공부의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시선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모든 생각과 근심, 걱정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주님 한 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 없인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순종하기가 싫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고 더 기도하게 해주고 더 순종하게 해주는 제가 개발한 만능 믿음 버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맨날 막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싶고 막 찬양 들으면 막 엄청 막 갑자기 막 찬양 하고 싶고 맨날 성경책 보고 싶고 막 그럴까요? 지금 목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막 그럴 거라고.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예전에 우리 예배 찬양 시간이었는데 찬양이 시작됐는데 찬양할 마음이 없었나 봐요. 안 들었나 봐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든 생각 하나 때문에 바로 찬양을 하게 됐고 그게 저의 믿음 버튼이 됐어요. 이것만 누르면 저는 막 다시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이 막 성장해요. 그게 뭐냐면 딱 5글자인데 내가 뭐라고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찬양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정확하게 그때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주면 그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여기 이렇게 똥폼 잡고 있어?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내가 뭔데 하나님 찬양 안 해? 이 생각이 드니까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순종하기 싫을 때, 찬양하기 싫을 때 이 믿음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나도 아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나도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배제하고 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있어?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감사 안 하고 있어? 더 안 주신다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내가 뭐라고 순종을 안 해? 이 믿음 버튼을 누르면 더 순종하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는 믿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면 돼요. 그러면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를 늘 헷갈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이 내가 뭐라고라는 고백에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가 다 들어있어요. 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고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요. 오늘 말씀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인데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뭐라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방금까지는 나의 작음을 고백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겸손해지고 있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빼고 다 맞췄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3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A 반응은 공부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어요. 한 문제는 중간에 계산을 틀렸어요. 급하게 풀었거든요 라는 반응이 있고요. B는 다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C는 수학 잘 보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제가 봐도 역시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종류가 3가지인데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소중하고 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한마디로 자존감은 타격감이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받지 않아요. 또 하나는 자기 비하예요. 자기 존중감하고 완전 반대예요. 나를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애예요.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데 이게 자존감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자존감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고요. 자기애는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대단해. 내가 최고야. 내가 다 맞아.
A는 자존감이 높아요. 제가 틀렸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B는 자기 비하를 하고 있어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C는 내가 정말 대단해. 자기 애를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B타입이야? 하버드 교육학 교수인 조세핀 김이라는 분이 하버드 학생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런 대학에 올까를 관찰했대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수행한 걸 보면서 평가를 해주는데, 피드백을 주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대요. 그때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혹시 제 마음이 상할까 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면 그렇게 되면 제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버드 학생들은요, 지적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의 공통점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거였대요. 오히려 지적받으면 좋대요. 좋아한대요. 내가 성장할 기회가 된다고. 그걸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받는 거 극혐하지만 그 사람들은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제대로 쓰게 하는 건요, 자존감이에요. 초등학생들 12명 데리고 공감 능력, 성취도, 자아상, 리더십이 어떤지를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하기 전에 이 12명을 데리고 검사를 하나 했는데 자존감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존감 높은 애들 6명, 자존감 낮은 애들 6명. 그런데 리더십, 자아상, 성취도,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들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높은 그룹에 거의 다 속해 있었어요. 실험 결과는 그거였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공감 능력, 자아상, 성취도 이런 것들이 다 높다. 근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미래 시대가 됐을 때 요구되는 인재상이 뭔지 알아요? 공감 능력, 자아상, 성취도, 리더십,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자존감이 높아야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없어요. 자존감이 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아기 때 생겨요. 여러분이 울고 웃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거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반응을 해줬는가? 아니면 내가 막 울고 있고 웃고 있는데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서 인생 혼자 사는 거네? 나 혼자네? 나 사랑 못 받고 있네? 라고 느끼게끔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자존감이 이미 결정돼 있고 청소년 시기가 시작됐어요. 그럼 청소년 시기에 못 바꿀까요? 네, 못 바꿔요. 평생 그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세게 만나면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해요. 그런데 세게 만난다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세게를 우리가 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빈도예요. 한번 뜨거운 체험, 한번 만났다고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송곳 같은 존재라서 한번 놔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계속해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빈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세고 강하게 만나는 것, 그러면 변해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라는 믿음 버튼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내 믿음이 다시 불붙게 하거든요.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자존감 높은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좋은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합니다. 뭐가 높아졌어요? 공감 능력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곁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돼요.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돼요. 뭐가 늘어났어요? 리더십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떻게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실패해도 언젠가는 이게 성공의 발판이 될 거야 라고 믿게 돼요. 뭐가 높아졌어요? 성취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아상이 확고해져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타격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타격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타격을 받았는데 쌓이지 아니하며 타격감이 없어요.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전혀 타격감이 없는 상태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거래요. 반대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비하 같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은요, 내가 얼마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존재잖아. 너무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잖아. 난 정말 죄 많고 약한 존재잖아.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어? 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죄도 많고 초라하고 믿음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까지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난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어? 라는 것까지 가게 돼요. 내가 뭐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까지 가게 돼요. 그동안에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난 별로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고 나를 왜곡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찮은 나를 위해서 저 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난 정말 귀한 존재구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귀한 걸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시작하게 돼요. 청소년이 되면 평생 하게 될 고민이 청소년 때부터 폭발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지? 난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청소년 시기부터 어린이였다가 어른이 되는 시기, 난 어린이야, 난 어른이야, 난 뭘 해야 돼 앞으로? 이 고민을 폭발적으로 하게 되고 이게 평생 갑니다. 어른이 되면 이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하게 돼요. 난 어떤 사회인이 되어야 되고, 난 어떤 부부가 돼야 되고, 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도 계속 고민하게 돼요. 자녀가 다 크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자녀들이 다 결혼했어요. 이제 노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살았으니까 정체성이 확고해지지 않았을까? 아니, 그동안에는 어떤 한 자녀의 부모로서만 정체성이 있었는데 자녀가 이제 떠났어요.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난 이제 뭐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체성의 혼란이 그때도 와요. 평생 따라와요. 그러면 이 정체성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하는 장점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일을 찾고 그걸 하면 정체성을 찾을까?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면서 살고 성공하면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실현하면 정체성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아무리 내가 자아를 찾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정체성을 찾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없이 아무리 뭘 해봐야, 아무리 뭘 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다른 동물들끼리 같이 사는 영상을 봐요. 고양이가 개랑 같이 사는 영상 혹시 본 적 있어요? 고양인데 개랑 아주 사이좋게 잘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개인 줄 알아요. 개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어떤 호랑이는요, 염소랑 같이 살아요. 자기가 염소인 줄 알아요.
되게 행복해 보인다? 걔네들 보면 정말 만족하게 보여요. 막 염소랑 친하게 지내고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게 정체성을 찾은 삶이에요. 걔네들이 행복하긴 하지만 정체성은 잃은 거예요. 호랑이면 호랑이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찾았어요, 자아를 실현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면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못 찾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역할이 너무 많죠. 사람은 한 명인데 역할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한테는 자녀 노릇 잘해야 돼요. 학교 가면 학생 노릇 잘해야 돼요. 교회 오면 교인 노릇 잘해야 돼요. 친구한테는 친구 노릇도 잘해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고 또 남편이고 자녀고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날 이 역할들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너무 못하고 있어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잘할 수 있게 능력 좀 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자녀가 되거라. 네가 맡고 있는 여러 역할들을 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은 남편,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목사 되기 전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재웅은 못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신재웅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다윗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민이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수민이는 할 수 있어요. 연성이는 두려움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연성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버튼을 열심히 눌러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난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한데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방금까지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뭔데요? 라고 자기를 낮췄던 사람인데, 그 고백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내가 존귀하대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이 낮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믿음 갖기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내가 진짜 못하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더 빨리 알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든 낮든 간에 다 하나님께는 사랑스럽고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자존감이 높든 낮든, 성품이 좋든 아직 안 좋든, 성적이 높든 안 좋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더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뭔가를 많이 이뤄도, 그래서 내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온전한 내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이러고 있어? 내가 뭐라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 내가 뭐라고 아직도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내가 뭐라고 순종을 안 하고 있어? 라는 것부터 시작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더 온전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